찬양입니다. 406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찬양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팔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찬양 내용처럼 주님, 이 험악한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굳건히 서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주님, 그 말씀들로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는 귀한 은혜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해 주시옵시고 참으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영육간에 더 강건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하나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는 귀한 은혜의 말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로 18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로 18절의 말씀, 제가 11절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지기를 한 사람을 지듯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문상선 목사님 나오셔서 부르심 앞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또 인연이 있는 그런 관계는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또 인연이 되어서 또 이 자리까지 서게 해주신 또 담임 목사님과 또 교회 성도님들께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 보여주시는 그 사랑들이 참 너무 감사했거든요. 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한 가지 또 목사니까요. 저는 이제 성결대학교에서 안양에 있는 성결대학교에서 대학원까지 다 졸업을 하고 2016년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좀 이제 앞으로 사역에 있어서 좀 약간까지 기도하는 중에 잠시 이제 사역을 멈추고 있는, 잠시 내려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마 좀 궁금해하시고 그러실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목사다 보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선다라는 것이 나름 또 많은 걱정과 부담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예배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당연히 그러시겠지만 오늘 제 모습보다 제가 전하는 어떤 말씀보다도 더 훌륭한 또 말씀을 또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니까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전하는 것은 제가 만나고 제가 믿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 성경 속에서 발견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보고 그런 길로 같이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받아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모습은 기억 마시고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만 오늘 이 자리에 남아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제 죽은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대한 기록이 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워낙 또 다 잘 아실 것 같아서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배반과 순종의 역사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사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부르시는 그런 과정과 또 그들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또 범죄했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혼란의 시기 속에서 이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잊어버린 백성들을 향해서 사사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중심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사가 총 12명이 있었죠. 12명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은 그중 한 사람이었던 바로 기드온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요, 이 기드온이 사사로 부르심을 받은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요, 미디안의 손에 이제 고통을 받고 있던 시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목민이었던 이 미디안 민족은요, 이 약탈하는 그것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유목민이니까 한 군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까 당연히 농경 문화가 되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반대로 이스라엘이 하고 있던 이 농경 문화 속에서 그들이 추수하고 이제 곡식을 다 추수했을 때 그때 맞춰 쳐들어와서 이제 약탈을 가고 하는 그러한 행위들을 반복했던 것이 바로 이 미디안 민족의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미디안 민족의 그런 약탈을 피해서 오늘 포도주 틀 안에서 몰래 숨어 미를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고 계신다. 너와 함께하신다.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기드온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면 아니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겪고 있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렇게 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면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힘든 시기를 겪어야 합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리 조상들 가운데 전해져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역들은 다 어디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 섞인 이야기를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는 다시 한번 개의치 않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에게 미디안의 손에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보낸다 라고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기드온은 그것을 한 번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의 집안과 처지를 이야기하면서 핑계를 대면서 거절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 일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결국 이 기드온이 순종해서 사사로 부르심을 받고요. 또 많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기드온 하면 우리가 가장 떠오르는 것과 같은 이 300용사로 그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기드온 사사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하나님 부르심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장 흔히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는 그의
합당한 그 기대와 조건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지도자고 리더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강력한 리더십들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하다못해 우리 학교에서 반장을 뽑더라도 그 한 사람, 뭔가 그 사람이 나에게 뭐라도 더 하나 해줄 수 있는 사람. 제가 고등학교 다닐 적에 저희 반에 이제 2명의 친구가 반장 선거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두 친구가 반장 선거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서로 자기를 뽑아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학기 초니까 잘 몰라요. 뭔지 잘 모르는데 그냥 서로 자기를 뽑아달라고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당선이 됐습니다. 왜 당선이 되었냐면 그 친구의 말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그 친구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집은 슈퍼를 해 라는 그 말 한마디에 그 친구가 반장에 당선이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 지도자, 리더라는 자리는 뭔가 얻을 수 있고 뭔가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세상적 기준에는 응당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가진 능력, 리더십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혜택을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이 당연한 리더고 또한 지도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타난 기드온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기드온의 모습은요, 포도주 틀 안에서 몰래 숨어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요, 이것을 소심한 모습으로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참 처량하다, 불쌍하다 라고까지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기드온의 모습뿐만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아니, 성경에 나타난 많은 인물들이 기드온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또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사사기 말씀에 나오는 이 사사들 역시도 보면 그렇거든요. 이 왼손잡이 사사였던 에훗도 그랬고요. 이 여자였던 드보라 역시도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또한 기생의 아들이라는 신분의 그러한 차별이 있었던 이따 역시도 하나님 앞에 사사로서 그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역사에 동참했던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환경과 상황이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12절에 큰 용사여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이 기드온이 보여주었던 이 모습에 대해서는 사실 큰 용사라는 표현이 맞지가 않잖아요. 그가 몰래 숨어서 타작을 하던 그 모습, 그런 그 앞에 큰 용사여 라고 하는 이런 역설적인 표현은 하나님의 선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지금은 내가 비록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큰 용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미래적인, 그 기드온이 앞으로 행하게 될 그 일들에 대한 미래적인 선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큰 용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그러한 선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많이 가지지 못한 것, 부족한 것은 숨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모자라고 부족한 것들은 어떻게든 내가 알려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것이 더욱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반대입니다. 무엇이냐면 나의 부족한 만큼, 그 부족한 만큼 채워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이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약함이 곧 그의 강함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연약함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기드온에게 강한 용사, 큰 용사여 라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도 기억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14절에 나타난 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너의 힘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14절에 보면 너의 힘을 의지하여 너의 힘을 이용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문맥적으로 그냥 읽다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보면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뭔가 좀 다른 힘이 숨겨져 있는 거 아닌가? 기드온이 가진 그 힘으로 하겠다라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오해할 법하지만요, 이 앞뒤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기드온에게 이 가진 힘, 너의 힘이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기드온이 가진 힘이 아니라 그보다 더 근원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2절에서도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리고 또한 이 위에 있는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흔들리는 기드온에게 우리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면서 그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바로 미디안과 싸우는 것은 기드온이 행하는 일이지만 그 힘의 근원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그 힘으로 너가 그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혹은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서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또한 능력을 판단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사람들도 없잖아요. 그래서 집 앞에 나갈 적에도 그냥 나가지 않고 혹여나 누구 만날까봐 조금이라도 한 번 더 거울이라도 한 번 더 보고 나가게 되고 여러 가지 조금이라도 신경 쓰고 나가게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남에게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 참 민감하게 반응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기드온을 선택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택하신 그 사람은 우리의 중요한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능력은 우리가 가진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또한 남에게 보여주는 것만큼이나 겸손함을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한 번 얘기하면 안 되고 우리나라 사람은 한 3번 정도는 물어봐야 되죠. 그래서 이거 괜찮냐라고 물어서 한 번에 딱 자르면 너무 정이 없고 또 2번까지는 안 되고 이제 한 3번 정도는 물어보면서 서로 이야기를 해야 그 사람의 진심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겸손함이 또 그것을 우리는 또한 첫 번째 딱 받으면 저 사람 뭔가 좀 마음에 안 들어 한다, 마음에 좀 교만하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 것처럼 그래서 한국인에게는 또 나름의 겸손함이 있어서 뭔가 이거를 좀 조심해서 해야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예수 안에 있을 때는 겸손함이 미덕이 아니라 무조건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 나를 낮추는 것만이 겸손함이 아니라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담대히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겸손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나는 부족하고, 그렇죠, 제 앞에 서 있는 저 역시도 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말을 잘하거나 뛰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자리에 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진정한 겸손은 내가 가진 나의 힘이 아니라 너의 힘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계시는, 바로 내가 함께하고 있는 너의 힘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겸손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이러한 겸손함으로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힘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으로 내가 뛰어나서 내가 잘나서 이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고 오늘도 내 가정에서 이렇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내 일을 행할 수 있는 것,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오늘도 나에게 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고백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 곧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너무나 잘 우리가 알려져 있는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든지 좀 못할 것 같으면 괜찮아,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모든 거 다 할 수 있대잖아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들이밀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또 용기를, 또한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 기도원의 모습을 통해서, 부르심받은 자의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본다라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라는 것에 우리의 초점을 옮겨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다 잘되고 복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실 때에 광야와 같은 곳에 있어도 그곳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참 힘이 되고 참 쉬운 말인 것 같지만 다른 한편으로 매우 어려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는 참 많이 요동하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주로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순탄할 때, 뭔가 내가 바라던 대로 이루어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는 종종 생각하지만, 뭔가 잘 안되고 불안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봐 라고 하면서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타난 이 13절의 기드온의 고백은 우리로 하여금 조금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처해진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정말 나는 하나님 뜻대로 한다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라면 하나님 정말 계신 것일까? 라고 하는 그런 합리적인 또한 의심이 들만도 할 텐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것은 당장 오늘 우리의 삶에만 돌아보더라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난 2년 넘는 시간 동안 이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또한 최근에는 이 수해라는 것들 때문에 참 어이없을 만한 그런 일들, 참 안타까운 그런 일들을 참 많이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종종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일들을 겪었을 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늘도 참 무심하시지 라고 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늘에 다 세상을 주관하는 주관자에게 또한 모든 그것을 다 미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이스라엘이 압제당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이유 때문이었다라고 6장 1절에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그들이 악을 행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겪고 있는, 기드온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가운데 하나님의 부재라고 하나님께 그 원인을 돌리는 그 일에는 하나님의 부재가 원인이 아니라 그들 자신에게 그들 스스로가 행한 행악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행한 악의 그 원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문제와 고난 속에서 그 가운데서 원인을 항상 찾으려 합니다. 왜 이것이 왔을까? 그것에 대해서 극복하기 위한 이유도 있겠지만, 또한 그 일에 빠져드는 가운데서 도대체 왜 이 일이 나에게 왔을까? 라는 것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된 답을 찾는다라면 좋겠지만, 인간은 늘 언제나 그 답을 자신에게서 스스로 찾으려 하지 않고 어떻습니까? 주변과 환경에서 찾으려 합니다. 주변과 환경 속에서 환경이 이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이래서,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라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일들이 다 찾아온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그 주변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는다라고 해서 그것이 온전한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이 바뀐다라고 해도 자신이 스스로 그 문제에 대한 원인이었음을 알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제대로 된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보다 근원적인 문제를 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른 사람, 다른 환경 속에서 그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그 속에서 답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노력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스스로의 명상을 통해서, 스스로의 생각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답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찾아야 하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해결과 답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성경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우리를 바로 바라봐왔을 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이고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바라볼 때 우리는 보다 근원적인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는 단순히 이 말씀을 단순히 정성만 많이 드린다고 해서 열심만 낸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왜 열심을 내야 하고 왜 정성을 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바로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그것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찾아오는 이 기도원과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도원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한 그 가운데서 답을 찾아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결국 우리가 먼저 따지고 계산할 일들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그것 하나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한국 사람들에게 순종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라는 것들을 생각해보면 참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순종을 잘하는 사람들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 잘하지 않고요. 그리고 또한 이거 해라 라는 것들 꼬박꼬박 열심히 하는 것,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이것 열심히 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 한국 사람들 안에서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순종이라는 것이 참 가장 첫 번째 덕목으로 여겨질 정도로 열심히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다른 것들은 다 미뤄도 교회 일들은 절대 미루지 않잖아요. 교회 가정에서는 일들을 정리해야 되는 일들을 조금씩 미룰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교회 일이라면 누구나가 다 발벗고 나설 만큼 열심으로 함께 하신 것이 또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가운데 그만큼 교회에 열정적으로 그만큼 순종하는 사람들이 또한 우리 많은 한국의 이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 순종의 대상이 잘못되는 순간 그것이 시험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다면 이 순종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또한 응답하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누구에게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 정말 잘 순종하고 있어, 한국 사람들 정말 잘 순종하잖아, 맞아 라고 얘기했을 때 고개를 끄덕이셨던 것처럼 잘 순종하고 있는 것이 또 우리의 모습이라면, 그렇다면 누구보다 잘 알고 누구보다 열심으로 순종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누구에게 순종을 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진 직분입니까? 우리의 가진 위치입니까? 무엇보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충성해야 할 대상을, 기도원의 모습을 고백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열심히 또한 사사생활을 잘하고, 그리고 그가 이제 많은 이스라엘의 평안을 찾아왔을 때 이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그 백성들 앞에 기드온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그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런 기드온의 고백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진정으로 순종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다시금 돌아보게 합니다. 사람 앞에, 가진 물질 앞에 순종하는 것들은 결국 그에 따른 열매, 또 썩어져가는 것들밖에 거둬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오늘 기드온이 오직 하나님만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그가 열심히 많은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스스로도 높아질 법도 했지만, 하지만 그는 자신의 위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만이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제안을 왕으로서 옥립되기를 거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 바로 순종의 대상이 하나님, 내가 순종하지만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나타내며 또한 누구에게 제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드온의 말씀은, 오늘 기드온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기드온이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어, 기드온 봐봐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제가 이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중학교 때 이제 교회학교에서 처음 이 설교를 듣고 지금까지도 참 마음에 기억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스토리가 기드온은 되게 있어 보이거든요. 무엇이냐면 이 첫 등장하는 모습부터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 포도주 틀 안에서 되게 소심하고 나약한 그런 이미지. 하지만 그러한 사람이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이 백성을 구하는 이야기,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드온의 모습 속에서 저의 모습을 좀 발견하는 것 같았거든요. 당시 저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난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나 부족한 사람인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라는 것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보면서 쟤는 이게 있다, 나는 이게 없는데 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스스로 낮아지는 그런 자존감 속에서 과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이런 기드온의 말씀은 저희 한 줄기 빛과 같은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기드온과 같은 이런 사람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구나. 그럼 나 같은 사람도 뭔가 할 수 있겠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점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말씀을 다시 보게 될 때 그때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훌륭했던 것은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훌륭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 기드온을 찾아왔던 그 하나님, 그에게 함께하겠노라고 얘기하셨던, 선포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셨을 때에 그가 이러한 일들을 이뤄낼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드온도요, 아무리 뛰어나 보이지만 결국 어떤 사람입니까? 결국 사람입니다. 기드온도 이렇게 300명 해서 뭔가 한 것 같지만 이 노년에 보면 이 나중에 이스라엘에 문제되는 그 에봇을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의 거리를 제공했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또 많은 아들을, 70명이라는 아들을 낳아가지고 또 많이 혼란스럽게 하는 그 아들 아비멜렉이 또 왕으로 세워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통해서 참 안 좋은 모습들을 또한 많이 가져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으로서는 결코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이 결국 성경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야 되는 것들은 바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들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했던 그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순종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방법이 몰라서 사람을 찾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말씀대로 행하는 그 한 사람을 우리 주님은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출애굽 사건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실까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홍해 바다를 그 눈앞에 두고 있는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엄청나게 강력한 무엇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모세야, 나가서 저 전차부대를 싸워 이겨라 라고 얘기하신 것도 아니었고, 자, 홍해 바다를 네가 좀 갈라라 라고 얘기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모세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지팡이로 홍해 바다를 치라는 그 말씀 한마디였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에 순종하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모세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전차부대를 무찌르고 바다를 가르고 하는 그러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까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다? 순종하는 그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의 군대가 물가운데 수장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었고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뤄갔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광에 순종하는 그 사람이 또한 함께 참여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환경과 여건, 우리 가운데에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의 근원을 하나님께로 두는 그 사람, 그
그 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원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요, 2000년 전 이 땅에 또한 아기 예수님으로, 임마누엘 예수님으로 함께 해주셨고, 오늘 우리 가운데는 성령으로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가운데 우리 삶의 매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자리에 불러주셨음을 기억하시고, 그 부르심의 그 자리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함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힘을 나타내고 그 가운데 그것만을 자랑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기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 또한 귀한 은혜를 나누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가운데 핑계를 찾았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길을 보이시는 것을 우리 또한 기도의 모습을 통해 발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이런 찬양 같이 하시고 우리 노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등 위로하시는 은혜가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살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